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충만함, 또 하늘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확신을 가지셨죠. 아주 충만한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확신한다. 이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하게 믿는다,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믿는다, 어떤 것이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자신감이 막 넘쳐날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될 것을 안다, 미리 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을 갖고 그 행동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갖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죠. 고통도 있습니다. 정말 담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찬 사람들은 정말 잘 알고 있고 미리 보고 있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죠. 그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 이내 짜증을 내고 맙니다. 짜증을 내고 말죠.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단지 그냥 운이 없어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 뒤에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뒤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지요. 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변함없이 당당히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명확함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5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확신입니다.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즉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확신.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의 확신입니다. 임재의 확신.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의 확신, 그리고 임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 이 5가지를 우리가 딱 품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가까스로 억지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도전을 했죠.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늘 도전을 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정말 조심하십시오. 간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품고 선언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품고 이를 선언하시며 시작하셨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행하셨다라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라고 하잖아요.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손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향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방문한 것은 어렸을 때서부터 늘 하셨던 습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고 말합니다. 즉 규례대로 늘상 하던 대로라는 거죠.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습관을 따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잘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이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잘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사람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생활의 패턴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그대로 똑같이 하셨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잘 하셨습니다. 저들이 규례, 생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도 하셨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랑 너무 동떨어져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정말 막 고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경건한 부분들은 좀 어떤지요? 우리의 경건 생활 말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정말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이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으로 가셨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세요. 유대에서는 남자 아이가 5살이면은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 13세가 되면은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회당에 가는데 회당 가서도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회당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 형식을 취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에 따르면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개인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쉐마를 고백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외우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들이 주로 고백하는 쉐마문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갈 때마다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늘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쉐마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이 고백문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나오는데 이건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음역을 한 겁니다. 즉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를 한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고백문과 비슷하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과 좀 비슷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걸 갖다가 회당에 갈 때마다 고백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쉐마가 끝나면은 18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기도문을 또한 낭송합니다. 그 후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또 낭독하고요. 보통은 모세 오경의 성구집 구절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낭독한 후에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 스타일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사야서를 딱 펴셨어요. 그리고 건네받으시고 이 메시아 사명에 담긴 이 부분을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잖아요.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 속에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자신이 메시아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과거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기능적인 이 사명들을 모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왕이시며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이셨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아입니다. 나에게 메시아이시죠. 가난한 사람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영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한 지금의 사람들 역시 자유가 필요한 포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시 보아야 눈먼 자들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이런 컬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올가매고 있고요. 정말 우리 보고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또한 이 고귀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묶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편견과 오만과 선입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한 청년 예수가 과연 메시아일까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려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론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반응이 그 뒤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20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놀랍게 여겼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에 어느 책 하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적대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 단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 종종 있죠? 과연 운동선수들은 머리가 나쁜지요? 단지 신체 능력만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것일까요?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그러잖아요. 피부가 검은 분들은 다 폭력적인 사람들인가요? 또 뚱뚱한 사람들 있죠? 뚱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게으른 것일까요? 마른 사람들은 말랐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정말 까칠하고 까다로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입관을 갖고 보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럴 거야 라고 미리 판단을 하는 것. 이걸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의 풍습과 같은 것이죠. 지식과 같은 거죠.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삐딱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지금도 보았지만 이런 용어들, 이렇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편견들, 물론 이런 것들이 때때로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이걸 100% 정말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바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그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이 구원의 계획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아닌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도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모두가 다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편견을 갖고 있었고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외부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부하고 관심이 없었을 때 도리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였었고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넓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물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속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함이지만 또한 저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는 사람들,
선입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또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공격받을 때 화를 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오만함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을 대할 때는 정말 지혜로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확신에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는 잠깐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교만을 가지고 아버지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강건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가득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